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소망으로 인하여, 이 기쁨으로 인하여 이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의 고백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기도가 아름답게 들려오고 간절하게 들려오긴 하지만은 하나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리냐면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능히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지만은 이 시대에는, 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실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선 이상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열쇠를 가졌는데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을 심지어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로 오신 거니까 그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윗을 향하여 작정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비밀한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올려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다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의 때에 징조로서의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이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다윗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올 것을,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을 알려주셨습니다. 은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졌고,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가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기도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기도가 있었고, 광야에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가 시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기도들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기도는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도입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의 기도가 없었으면 다윗의 열쇠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만약 이 기도가 없었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서 그와 같이 불려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편 51편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장수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게 해서 활에 맞아 죽게 한, 그리고 이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좌우의 날이 선 것과 같이 다윗을 향하여 그 마음을 찔렀을 때에 다윗이 드렸었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수치가 드러난 겁니다. 다윗의 거짓이 드러났고, 다윗의 모든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사건이 백일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명명백백한 잘못에 대해서 조차도 우리는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저건 저래서 그런 거고, 이래서 내가 어쩔 수밖에 없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 하시려고 정말 저를 많이 팼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없이 자란 모습이 저 안에 있어요. 제가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때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면 늘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내가 아버지부터 이런 것을 못 배워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래도 엄한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배웠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저 역시 제 안에 이러한 모습과 어떤 변명과 합리화와 이런 것들이 저의 위로가 가득합니다. 지금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이 상황, 정말 모든 것을 가리고 싶은 상황 아닐까요? 왕인데, 심지어 자신의 충신이었는데, 충복 중에 충복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사실 이방인이었어요. 다윗을 만나서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상천하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서 정말 목숨을 바친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장수 중에 장수였어요. 기사 중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들어와서 좀 편안한 잠자리를 갖고 좀 먹고 마시고 좀 쉼을 가져라 해도 왕이셔, 저 전장에 나의 동료와 장수들이 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어찌 편히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몇 번을 거절하잖아요. 그만큼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아를 만약에 다윗이 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도 저런 충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미쳤지 하고 이때만이라도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 우리아의 손에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자신이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대로 전장에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 통보를 받은 다윗이 양심에 찔려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 있죠? 전쟁에 나가다 보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하는 반응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발갑을 것인 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바울과 같이, 사울왕과 같이 변병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의 그 사울왕의 어떤 변명이 더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왕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 살찐 것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할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요즘 말로 그 쉴드를 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이 선지자에 의해서 고발되는 겁니다. 다윗 왕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양을 치는 목동 가운데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변병할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어떻게 보면 나단 선지자를 물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네가 봤냐? 네가 들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 맞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때로는 그러합니다. 마치 아담과 같이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나무 밑으로 숨고 합리화로 숨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숨어버리고 외면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대에 드려야 될 기도의 본을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버지 앞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신 나의 아버지요,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발걸음을 간수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한날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에 이미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그 마음이 반응했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부를 때에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살려주신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냐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무엇보다 무엇을 날마다 지키려 하냐면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나의 온 힘을 다하여서 살핀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흐름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김동진 지사님께서 그 소화기 공동 구매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소화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김동진 지사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소화기 공동 구매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 한 제가 일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초등학교에서 시설 팀장을 할 때였습니다. 시설 관리를 하는데 시설 관리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소방 점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소화기를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리고 흔들어 보면 소화기가 분말 소화기이기 때문에 이게 분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야지 돼요. 소리가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오래되면 세워놓다 보니까 이 고착이 돼서 굳어집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고무망치로 퉁퉁 두들겨서 그 굳어진 걸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흔들어주고 다시 세워주는 이제 그런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방화 셔터가 잘 내려오는지 여러 가지 이제 소방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불이 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소방 점검을 한 것들이 문제 없이 작동을 하게 되어지면 소방 이제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불이 난 지역에 방화 셔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옥상의 방화문이 자동으로 개폐가 돼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어지고 실제 불이 난 지역에는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소화를 하는 이제 소화 호수가 작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인명 피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에베소서에 보면 사단이 마지막 때에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열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아버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성나게 되어지고 노를 바라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불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경고음이 울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열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보가 울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화 셔터가 작동을 해서 불이 퍼지지 못하고 그리고 열기가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액이 이제 분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내가 이것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소화액을 뿜어내가지고 말씀에 이 은혜를 비춰서 이것이 이제 녹아 발하여지지 않도록 화는 날 수 있지만 발하여져서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목구멍까지 넘어오지만 이것을 이
소화의 어떠한 작동처럼 말씀의 은혜로 작동을 시켜서 이 말이 나가지 않는 것과 나가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이 마음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까 이 마음이 견고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범죄 가운데서도 기도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일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라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용서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품을 의심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작동이 되어진 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담과 같이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전가하지 않고 내 탓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나로 인하여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여서, 내가 어떤 자연이들을, 내가 어떤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잊고 있어서 이것이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는 성도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다윗이 드릴 수 있었던 그 기도입니다. 내가 신학생 시절에 아무래도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보니까 많은 이제 기도에 관한 관련 이제 서적들을 찾아 읽게 됐습니다. 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신학생 때 나왔던 서적입니다. 제가 배우기로 원했었던 정말 여러 목사님들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이런 기도다 하면서 성막형 기도며 무슨 기도며 하면서 많은 기도에 대해서 읽고 때로는 적용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 봤지만은 항상 기도에 대한 갈망이, 그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도 이 기도가 맞다, 저거 기도가 능력이 있다 해도 여전히 저는 어느 순간인가 또 넘어지고 식어지고 또 범죄하고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게 되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 정말 한번 내가 끝장을 내보겠다고 기도굴에도 들어가 보고 금식을 해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한 며칠 지나면은 영적인 요요 현상이 옵니다. 그냥 원상복귀가 되는 것을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어떤 기도가 있어야, 기도의 바탕이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는지가 늘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거짓말처럼 말씀을 준비하며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에서 서강이 비춰오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반석으로, 기초로 다져져 있지 않으면 모든 기도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 어떤 기도든, 무슨 보혈 기도니, 무슨 성막형 기도니, 무슨 기도니, 치유 기도니, 무슨 축사 기도니, 어떠한 기도, 물론 그 기도가 다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사역 가운데 역사가 있었고 은사자분들이 체험한 거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바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쌓여진 기도는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교회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목회자의 사역을 위한 기도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로 변질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비춰졌을 때에 아담과 같이 때문이라고, 아니라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 바울과 같이 이러쿵저러쿵 변명과 사울왕과 같이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기도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단 한 가지의 소원으로 바탕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시온의 대로가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 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정말 뿌리 깊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다져지고 채워지고 세워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기도. 지금 사실 이 시대에 이것만큼 필요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내 속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 정한 마음으로 창조되어지는 것.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만이,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 한다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다고, 내가 무엇을 드린다고, 내가 무엇을 충성한다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에 그 바리새인,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었지만은 그의 가족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했을 때에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그 붉은 줄이 그 집 창가에 내리 달아져서 그에 속한 권속들이 오늘날에 이룰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같이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편지에 간절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물론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죠? 그 율법을 모두 이루어내는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생 라합이 증명해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족속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들은 나의 영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야. 저들은 나의 이스라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의 총회 가운데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청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 들어오잖아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생 라합의 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이 정죄하는 이러면 돌에 맞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죽음에 당할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끊어질 것이라고 했었던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내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신다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율법대로 돌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치러 온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바울이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돌로 치려고 하니? 왜 정죄하려고 하니? 왜 율법에 매인받으려고 하니?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구원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어졌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래서 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익숙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런 사역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의 삶에 무엇인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이런 모습이어야 편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이제 들림 받을 것 같고 정결한 신부가 된 것 같고. 예, 저도 그랬습니다. 막 2시간 한 달 막 기도할 때는요, 오늘 밤에 당장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한 달 동안 2시간 밤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고조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 것 같고, 그러다가 한 달쯤 다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는요, 이제 난리 난 겁니다. 오늘 주여 제가 들림 받을 수 있을까요? 초등학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이 51편 10절의 기도가 다윗의 이 기도가 없었다라면,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라면은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열쇠다, 또 다윗의 별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을지 모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성경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의 신랑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서 이 신분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렇게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정직한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찾아보니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이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 51편 10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이제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인정되어졌다. 계시록에 있는 대로 천사들이 성령의 인을 쳤고, 계시록에 있는 대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것을 51편 10절에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네요. 흰 세마포 옷.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신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 기도를 우리 10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자다가도 깨어야 될 이때에 예수님께서 자다가 깨서 무엇하라고 그랬죠? 기도해라.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요동치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면 11절의 말씀이 우리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10절의 기도를 하게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우리의 사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편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기도했을 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10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의 성령을 붓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도가 이어집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거두어진 교회가 어떻게 그 변질되어져 가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또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거두어졌을 때 기름 부은 사울 왕이 악신들에 의해서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다윗이 똑똑히 봤어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지금 사역자들이 한때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었던 은사자들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배도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거두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지 않습니다. 나의 영이 세워지는 것에서 관심이 멀어집니다. 나의 뜻이 세워지고 교회의 영광이 세워지고 목회자의 사역이 세워지고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하며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빛을 잃습니다. 맛을 잃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니라 아예 차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전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에 산마 성도님들이 예배에 접속하는 숫자가 이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보다 더 많아요. 어떨 때는 3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왜 교회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었던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골방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보일러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성령이 거두어진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성령이 거두어지면 똑같아집니다. 떠나게 되고 분리되게 되어지고 다툼이 있게 되어지고 때문이라고 하고 차가워지고 노가 일어나고,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10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아버지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10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비된 세대들에게 부어주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어지고,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어지고, 13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10절의 기도가 되어지면 11절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12절에 먼저 다윗이 이 은혜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성경에서 다시 되찾으라고, 회복하라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질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어지는 이 10절의 기도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져서 응답되어지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온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와도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와도 말씀이 이제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저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것을 누가 하신다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냥 떠오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으로 너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불화살이 날라오더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의 개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도전으로 날라와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물이 충만하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으니까 사단이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다윗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 섬김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감격하셨으면, 그것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섬김이었으면은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옥합을 평생을 모아온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어느 때에 쓰려고 하는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립니다. 주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것들이 마음이 끼어지지 아니하면은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 깨뜨릴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나무라잖아요. 아니, 그거를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아니,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 주면 좋지 않겠냐, 막 말도 더듬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저건 놔주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베풀어 주셨던 사랑, 용서, 지금도 하고 계신 기도, 이것이 얼마나 향기로운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이 은혜, 이것을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못 내려놓을까요? 무엇을 못 드릴까요? 무엇이 아까울까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12절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득했던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이 새롭게 되어진,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되어져라. 별과 같이 비추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이는 자들이 되어져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첫 장기금식을 할 때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그 소식을 봤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구했던 한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세요. 무엇을 구했냐면은 여러분과 여러분 나누었듯이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금식 기도할 때의 좀 바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 뭐 어떤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좀 저의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였어요. 정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그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이겨내고자 하니까 다윗처럼 좀 꿈에 저에게 좀 뭘 보여주시던지 막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9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그에 못지않는 막 그런 선명한 건 아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시대에 대한 분별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초등학생 때 1975년도인가 있었던 영상을 하나 딱 제 안에서 띄워주신 거예요. 수십 년, 그때가 제가 이제 한 40 초반이었으니까 초등학생이니까 한 30년 가까이 지난 영상이어서 제 잠재의식 속에서 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띄워주신 겁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베트남 멸망하는 날 마지막 헬기가 떠나는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놀랐지 않나요? 제가 시대에 대한 분별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광을 좀 구했을 때에, 담대함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그걸 보여주셨는지 알겠는 겁니다. 그때 그 다큐멘터리의 한 대목이었는데 그 월남에서 어느 미군 초소였는지 어디였는지 하여튼 건물 위에서 헬기가 하나 뜨는데 딱 뜨고 나서 그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남에서 철수하는 마지막 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헬기가 뜨기 전에 마지막 장면이 선명하게 영상을 봤었을 때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헬기에 올라타려고 몰려드는 장면, 미군들이 막아서고 자신들의 병사를 태워서 순식간에 떠올라가던 그 장면. 왜 저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잠재의식 속에서 끌어내주셔서 보여주셨을까요?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겁니다. 자, 13절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지금 마지막 헬기가 뜨고 있는 때 아닐까요? 구원의 방주가 지금 닫히려고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자들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주셨더라고요. 또 보내주실 것입니다. 살리라고. 무엇으로 살릴까요? 율법으로 살릴까요? 나의 의로 살릴까요? 교회 사이즈로 살릴까요? 한때 우리 교회 가운데 파이프 오르간이 또 유행처럼 막 교회 안에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 들으면 살까요? 51장 10절의 기도가 살릴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기도가 되어졌을 때에, 다윗이 이 기도가 있었을 때에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어지고 다윗의 열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 기도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남은 자들을 향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비추는 자들이 되어져서 영광의 날에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뿐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290장 드린 후에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6.25 때 있었던, 본인이 인민군이었었대요. 전쟁 막바지에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 장로님이 맞이하게 됩니다. 인민군인데 포로로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순간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잡힌 인민군 포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있을 때래요. 미군들이 그냥 다 사살해버리고 있었답니다. 워낙 본인들도 처참했었고, 지금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다 잡히는 대로 죽여버리고 있는 그때인데 자기도 그 앞에 가는 순서가 됐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머리를 스치는 어머니의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미군을 붙잡고, 잠깐 스탑, 나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인민군이, 그러니까는 번역을 해준 겁니다. 미군한테 잠깐 죽이지 말래,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는 이 미군이 눈이 동그라진 겁니다.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할게요?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쏠 수 있었을까요? 못 쐈을까요? 못 쐈습니다. 혼자 살았대요. 제가 지금 찬송하다가 그 감정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실 거고, 정말 많은 것을 붙잡고 있을 거고,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을 거고, 마음이 여러분 많이 나누어졌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당뇨 전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당뇨 하는 그 기계를 사가지고 한번 찔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전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그래도 전날까지 건강에 사역해야지하고 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덮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왠지 아세요? 어느 의사는 이게 맞다, 어느 또 한의사는 저게 맞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 가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심지어는 누구는 수면 양말을 신으면 좋다, 안 된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미혹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른 거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이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워서 총살을 면했었던 그 인민군이 나중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장로님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장로님이 되어져 가지고 그 간증을 제가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월남에서 마지막 떴던 헬기가 떠나는 것처럼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천사가 여러분 앞을 지나가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천사가 도장을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안 찍을 수가 없죠. 이 기도 하고 있는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안에 놓고 기도해야,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미혹의 때이고, 징조로서의 환란을 지나고 있는 때이고, 땅이 흔들리는 때이고, 하늘에 무너지는 때에, 교회마저 무너지고 있는 때에 무엇을 붙잡겠어요? 이 다윗의 기도, 진짜의 기도, 다윗의 열쇠를 있게 했고, 다윗의 자손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있었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어져서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